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권사님이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누가 저에게 그러는데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역시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기가 살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권사님이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 아세요? 글쎄 설교 중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하시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설교 내용은 잘 모르시겠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로 하는 말에 나에게도 두 번째가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에서 은혜 받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의도와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어 은혜를 베푸시고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친 뒤에 사무실에 앉은 제 마음에 한 가지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은혜 받은 성도님 누구신진 모르지만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기에, 어떤 일이 있으셨기에 두 번째로라는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 아마도 힘든 좌절과 낙심을 겪으셨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익명의 성도님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절망과 좌절을 겪고 계신 성도님이 혹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만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말 그대로 격동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잡은 나라는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한 차례 예루살렘을 침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가 되지요.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또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그저 하나님의 심판과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성은 포위되고 선지자는 갇혔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 기도하라 하시는가? 기도를 하려면 뭔가 방법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살 길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지. 왜 다 끝난 지금에 와서 기도를 하라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도 말해요. 영적인 유익이 있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더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몸이 아플 때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을 때 고3 학생들은 기도가 살아납니다. 자녀가 바라고 소망하던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 그러면 어머니의 기도가 깊어져요.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힘은 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과 시대는 절망입니다. 좌절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져온 유다는 멸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다 끝이 났어요. 도장이 찍혔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누군가가 기도합시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할 때는 이미 지나지 않았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누군가가 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대체 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기도하라 하시는가? 모든 것이 끝난 지금 하나님은 어찌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이 질문 속에서 오늘 말씀은 다시금 읽어가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기도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눈에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장 3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 응답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보통 응답이라고 하면 내가 드린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 재정의 물꼬가 트이는 것, 건강을 놓고 기도하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것,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의 응답을 보통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서의 응답은 말 그대로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의 시대에 적용하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뻔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적군이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 기도에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이스라엘아, 내가 여기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직 여기에 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정당할 겁니다. 시편의 말씀이 그들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절망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응답하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흐, 원래는 주목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고개를 돌려 머리를 네 쪽으로 향하고 주목하겠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신다.
내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또 좌절과 낙심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앉아 주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영적인 센서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얼마 전 흥행했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한 장면인데요. 거기 딸로 나오는 금명이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상견례 자리에서 구박을 막 받아요. 그거를 옆에서 지켜본 친정 엄마인 애순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금명이는 친정 있어. 금명이는 엄마 아빠 다 있어. 금명이도 집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굴어도 우리에게는 친정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때때로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는 삶의 일들이 있죠. 하나님 얼마나 야속하신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 여기 있다. 나 네 곁에 너를 주목하고 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기 힘드실 때는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도 어려우면 주기도문을 하셔도 좋고, 그것도 어려우면 요한복음 3장 16절 반복해서 그냥 낭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관점을 갖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지요. 특히나 크고 은밀한 일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큰데 은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큰데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디로 외출 준비를 하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핸드폰을 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외출 준비를 하죠. 양말도 신고 옷매무새도 좀 이렇게 만지고 안경도 고쳐 쓰고 그리고 차키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핸드폰이 안 보여요. 도대체 핸드폰 어디 갔을까? 열심히 찾았어요. 막 뒤집니다. 기껏 정리해 놓은 거 다 뒤져가지고 다 해요. 도무지 안 찾아지니까 옆에서 상대방이 그런 거죠. 뭐 해? 그래서 아니 나 나가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래요. 잘 찾아봐. 뒤집어집니다. 아마 성도님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인간이 보는 것, 듣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건데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한 걸음 떨어진다든지 내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예레미야가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눈앞에서 이미 다 알려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을, 그 눈을 열어 주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좌절, 고통, 이것이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는 회복에 대한 예언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읽고 다 외웠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에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구원의 역사, 성령의 오심,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생각,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일까? 이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의 관점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역사 큰 일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에서 사랑을 전했던 의사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톤즈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전쟁과 가난으로 말할 수 없었다 그래요.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신부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리아와 나병이 퍼지고 매일 밤마다 총성이 울리고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 땅. 이 절망의 땅에서 이태석 신부님은 그저 밤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의사이지 영웅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태석아,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상처뿐이구나.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그 상처 속에서 생명을 보고 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신부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그렇게 외롭고 고된 사역을 어떻게 버티십니까? 그러자 신부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이곳을 지옥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임을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절망 속에서 당신의 뜻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지옥이나 절망의 황무지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 회복의 자리, 새 생명이 움트는 역사의 자리로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새로운 관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 지금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머무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전합니다. 기도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는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진행하는 릴레이 기도와 내일부터 시작하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